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확실한 선교 예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확실한 선교 예수 동행.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세린이 제가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거친 파도와 강력한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그 배 안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설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주 곳곳에서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 그런 시간,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과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저희들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아이들이 회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예상을 벗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폭우가 있었죠. 장마 끝났다고 했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며칠 전이죠. 캄보디아와 태국이 또 지금 전쟁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도 경제도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면서 겪는 어려움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생 4명이 밤늦도록 게임을 하느라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시험 당일에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막 달려가는데 이미 늦었어요. 시험 시간에. 그래서 이 4명의 대학생들이 서로 입을 맞췄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시험 못 칠 텐데 우리가 입을 맞추자. 우리가 타고 온 그 앙꽃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이용하는 약간 미니버스 같은 그 버스가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데 우리가 타고 온 그 앙꽃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우리가 그걸 도와주느라 늦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입을 맞추자.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찍 나왔는데 저희가 탄 앙꽃이 타이어가 터져갖고 저희들이 그거 고쳐주는 거 돕느라고 늦었다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마 한국 같았으면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하면 됐을 텐데 인도네시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사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다 고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승객들이 나와서 기다려주고 고칠 때까지 그러는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대학생들이 교수님께 막 부탁을 하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교수님이 참 착했어요. 그래 알았다. 내일 그러면은 시험을 보게 해줄 테니까 내일 다시 와라.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음날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근데 교실이 네 교실에 각자 들어가게 했어요. 각자 들어가서 시험 문제는 딱 2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쉬웠어요. 배점이 10점짜리입니다. 모두가 답을 썼는데 이 두 번째 문제가 이 학생들로 하여금 식은땀이 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렇습니다. 90점짜리 문제인데 어제 펑크난 타이어는 어느 쪽 타이어인가? 이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다 계획을 세웠다. 이제 완전하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그때 생각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당황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뭔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부정적인 일이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선교지에서 2007년도에 선교지로 나가면 인도네시아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이런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알아줘서, 이 선교의 마음을 알아줘서 불같이 일어나서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2007년도에 가서 도착하고 나서 5년 동안의 삶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저희들을 한 번도 방문해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외로운 5년의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은 조금씩 익숙해져 가기는 합니다. 어떻게 뭐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떻게 날씨는 어떻고 적응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결국 지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8장의 이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그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로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후에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매우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날씨도 엄청 덥던데,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 무더운 날씨 힘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지금 배에 오르셨습니다.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적도에 걸쳐서 17,000여 개가 되는 섬들이 적도에 걸쳐서 동서로 길게 걸쳐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폭염이요? 일상입니다. 폭염은 일상입니다. 저는 오늘 날씨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선 한국의 60%만 해라. 한국에서 하는 거에 60%만 해라. 뭘 하나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말고 천천히 60%만 해라. 왜냐하면 금방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롱런, 마라톤을 하려면 처음에 막 달리면 지쳐서 못 달리잖아요.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삶이나 사역이나 처음부터 너무 앞서지 말고 천천히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지치긴 지치더라고요.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지치신 상태로 배에 오르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을 일일이 만나서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이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인간으로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 상태로 배에 오르시니 바로 잠이 드셨죠. 피곤해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강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렇겠지만, 인도네시아 교회 안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이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인도네시아의 상황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열악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인도네시아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다. 아예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교회에서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삼박자 축복이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삼박자 축복을 듣고 교회로 나와서 또 그렇게 교회로 모여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들 중에는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항상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고 큰 병에 걸리지도 않고 모든 있는 병도 낫게 해주신다. 그렇게 실제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인생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아무리 신앙을 갖고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관계 문제, 실패, 불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을수록 오히려 고난을 더 겪게 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에게는 아주 더 실질적이고 생존의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위치의 사회 어떤 공무원이다, 어떤 군인이나 어떤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넘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이익을 답니다. 믿는 자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 안에 받는 핍박, 우리가 받는 핍박보다 더 치열한 생존의 문제까지 있는 그런 핍박을 겪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저희 중보기도팀 아이가 와서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학교는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입니다. 하지만 무슬림인 아이들도 다니는 학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학생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에 돼지고기 반찬을 싸온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돼지고기 반찬을 싸왔다고 그 반에 있는 남학생, 무슬림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엄청 따돌리고 괴롭히고 욕하고 무안 주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데도 내가 먹을 내 도시락,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싸왔는데 그게 돼지고기, 무슬림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라는 이유로 그런 온갖 욕설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한국은 교회 건축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교회를 건축하려면요, 법적으로 90명의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90명의 성도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60명의 비기독교인 주변 사람들의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90명이 안 되면 교회 못 쳐요. 더군다나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6명의 인도네시아 목사님들과 함께 예수동행일기 훈련을 위해서 한국에 함께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6명의 인도네시아 목사님들과 함께 선원목자교회에서 새벽 예배부터 밤에까지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화요일에 노방전도를 함께 나갔습니다. 화요일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TC를 들고 교회 앞에부터 동서울대까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하고 동서울대 앞에서 전하는 그런 전도를 함께 참여했어요.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에겐 처음 해보는 노방전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마리오 후타바라시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은 그 기쁨의 표정, 그분이 지은 그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맘 놓고 전도할 수 있는 이 한국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동서울대학에서 전도를 하고 우리는 쭉 걸어서 교회로 오는 건데 그분은 그 가게를 다시 들어가시면서 티슈를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도네시아 분입니다. 까맣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 저는 목사님 안 그러셔도 돼요. 이제 저기서 다 했으니까 이제 가면. 근데 이분은 시키지도 않는데 그 가게를 들어가면서 가게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국 분들이 전도지를 줘도 약간 냉랭한 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분이 어눌한 한국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분이 어눌한 한국말로 그렇게 하는 모습,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전도를 하면서 얻는 기쁨을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카르타 시장이 한번 공개석상에서 알코란 그 코란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을 했다가 신성 모독죄로 감옥에 간 일이 있습니다.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닌데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인도네시아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교회와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힘을 내자.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 풍랑과 파도에 거의 뒤집힐 지경입니다. 침몰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탄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주님도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죠. 처음에 제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는 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섬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배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람뿡이라는 그 수마트라 남부 끝쪽에서 자카르타가 있는 자와 섬을 넘어갈 때 차를 싣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큰 배입니다. 페리,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십 대를 태우고 승객도 태우고 가는 큰 배인데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10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가서 차를 집어넣고 저는 좀 쉬려고 누웠는데 파도가 치니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도저히 잘 수가 없더라고요. 큰 배인데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는 그런 큰 배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작은 배였기 때문에 조그만 파도에도 아주 더 심하게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잠든 척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잠은 깼지만 일부러 눈을 감고 누워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려고요. 사실 이 바람과 파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바람과 파도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모든 전능하신 예수님은 일부러 눈을 감고 주무시는 척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아픔,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만 계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무능력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아마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주 원망 섞인 말로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배 안, 제자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탄 그 배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거센 파도와 풍랑으로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잊지 맙시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작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배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자들이 탄 배,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그 배 안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올라타 봅시다. 아마 처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배가 출발했을 때는 파도가 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시려고 했겠죠. 배를 타고 올라탔습니다.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거세집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니게 불기 시작합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풍랑이 일었을 때. 자,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자들 중에는 아주 능숙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의 그 변화무쌍한 날씨를 잘 알고 있었고 많이 경험했고 또 그런 풍랑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파도가 거세지자 이번 파도는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감지한 베드로가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베드로 늘 빨리 움직이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제자들에게 명령을 나릅니다. 자, 여기를 꽉 묶으십시오. 저기 노는 더 빨리 더 세게 저어야 합니다. 다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파도를,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수많은 파도를 넘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풍랑은 베드로, 그 아무리 베테랑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어떻게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할 정도로 아주 거세게 불었습니다. 점점 더 거세졌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예수님을 깨우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제 됐다, 안심이다, 예수님이 계시니, 그런 안심과 평안과 그런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어떡해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두 번째죠.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바로 파도와 거센 풍랑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훗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도 했을 때 큰 파도로 보며 다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거센 풍랑, 휘몰아치는 바람,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큰 파도와 풍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불안과 두려움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영적인 연약한 상태를 보시고 그 작은 믿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며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 자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면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레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가 말한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레게이, 이르시되, 이 레게이는 언제 또 쓰였냐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또 레게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지금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 하여금 다시금 온전히 주 예수님만 따르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을, 파도와 바람에 빼앗겼던 그 마음과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라. 나만 집중하라. 나를 따르라. 레게이 이르시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겪는 문제든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선교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믿음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주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은 데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과 여전히 사건과 여전히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가장 확실한 선교 예수 동행이라고 정했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비록 제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상황과 형편, 선교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그곳에서 훈련되어지고 그곳에서 적용하는 그런 선교 전략, 선교 방법 다 섭렵해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18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24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선교 전략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그 어디보다 예수 동행 운동이 필요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와보셨던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성도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합니다. 예배가 정말 뜨겁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은 여전히 소수이고 약자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이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과 고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의 풍랑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게 바로 인도네시아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들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 수마트라 섬, 칼리만탄, 자와, 술라웨시, 파푸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유혹을 이겨내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 도전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깨달은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24시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대로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아낼 수는 있잖아요. 내가 살 수는 있잖아요. 내 삶으로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삶, 그 삶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만큼 더 확실한 선교는 없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말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보다 더 강하게 말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보다 더 강하게 말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든 우리의 삶이 그 보여주지 못하면 너무나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예수동행 일기를 써가면서 경험하게 된 은혜는 가장 확실한 선교는 예수동행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나 무슨 설교를 하든 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렇게 2012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개인적으로 훈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2015년에 인도네시아 목회자 6분과 함께 와서 예수동행 일기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또 한국의 위지엠이 매년 와서 세미나와 집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셔서 2020년에는 레오 선교사님 가정이 위지엠
예수동행 운동을 위해서 파송받으셨고 2021년도에 위지엠 센터, 인도네시아 위지엠 센터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 우리 예수동행교 성도님들이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년 우리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예수동행 운동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6분의 목회자가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마리오도 후타바라시라는 목사님이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이완 까로까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이완 목사님이 굉장한 부흥사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 팔렘방으로 옮기면서부터 그 목사님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 예수동행 일기, 예수동행,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작년 2024년에 람뿡이라는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셨고 그곳에서도 예수동행 일기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강사로 섬기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이완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안송 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그렇게 들렸대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안송 교사님이 변한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주목하고 보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냐 했더니 전에는 제가 2009년도에 왔을 때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내와 주고받는 대화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한국말은 못 알아들으시지만 저의 표정과 제가 하는 말투를 보시면서 지금 안성 교사님이 사모님에게 화내고 있구나. 이거를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지금은 안성 교사님이 변한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한 목사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라. 이 설교를 계속 하십니다. 분위기 자체가 인도네시아의 교회들 안에 2015년부터 뿌려온 예수동행 운동의 그런 말씀들이 분위기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 말이 낯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됐고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 목사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 오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강력한 전도고 선교고 메시지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이 예수동행 운동이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갈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여름마다 우리 팔렘방과 그 지역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를 와주셨습니다. 이번 6월에 자카르타, 팔렘방, 자카르타 또 잠비라는 새로운 지역을 가서 말씀을 나누고 세미나를 하면서 그 전해에 작년에 만났던 목회자들도 다시 만나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분들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갈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인도네시아 위지엠만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지역에서 도시와 농촌을 망라한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갈망하고 있구나.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곳곳에서 그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위지엠 선교사들이 저나 레오 선교사나 에스더 선교사님이 직접 가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온라인으로 모여서 12주 과정을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하는 것은 결코 우리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뿌리셨고 현장에 오셔서 증인으로 서주셨고 지금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동행의 은혜가 계속 지금 동행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인도네시아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계속해서 함께 그 일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증인의 삶을 단순히 전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은 당연히 수많은 풍랑은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문제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풍랑에, 파도에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에 휩싸이고 불안에 휩싸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확실한 선교이고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입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진정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